출애굽기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정예 전차 600대와 그 밖의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자 그들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짝 따라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내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들었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기병들 위로 다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쳐넣어 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돌아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맞서 행하신 큰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출애굽기 15장.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리라.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 소식 널리 전하리라. 하나님은 용사, 순전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고 그의 정예 장교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네. 사나운 바닷물이 그들 위에 덮치니 그들 깊고 푸른 바다에 바위처럼 가라앉았네.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은 권능으로 빛나고 주의 강한 오른손은 원수를 산산이 부수십니다. 주의 강력한 위엄으로 교만한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주의 진노를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바싹 태워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콧김을 한번 부시니 물이 쌓여 일어서고 일렁이는 물결이 툭처럼 일어서며 사나운 바다가 엉겨 늪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서 물리도록 먹으리라. 내가 칼을 뽑아 들고 주먹으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주께서 힘껏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견주겠습니까? 권능과 거룩하신 위엄,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주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백성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시며 주의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겁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우두머리들마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자 그들이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다 건너가서 무태에 오를 때까지, 주께서 지으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무태에 오를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주께서 지으신 곳, 주님 그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정말로 그랬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루 광야로 들어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쓰다라고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출애굽기 16장.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 덜어는 조금 많게, 덜어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거두어 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 두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6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7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 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동량형에 따르면 1오멘은 10분의 1 에바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의 집을 쳤으나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한 곳이라고 하고 무라다 다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인데 이는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는 앞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내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오는 길에 겪은 온갖 고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온갖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말일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것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이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것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상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집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출애굽기 19장.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나에게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삼 모든 주의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 새벽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해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며 산 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여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서 거룩한 산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에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너희 부묘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집이나 그 안에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짓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1장. 내가 내 백성 앞에서 제시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산 경우 그는 6해 동안을 종으로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몸으로 나가고 결혼한 몸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그 혼자서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과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종이 되었다는 표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판 경우 그녀는 6해가 지나도 남자처럼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사와야 한다. 그녀의 주인은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면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온전히 유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이 3가지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면 그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은신할 곳을 내가 따로 정해 주겠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교활한 흉계에 의한 살인이라면 설령 그가 내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나중에 나아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종의 억울함을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했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가해자는 무엇이든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해를 입힌 경우에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타박상에는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 눈으로 인해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주인은 그 이로 인해 그 종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경우에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사형을 받는 대신에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 배상금을 충분히 치러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덮개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덮지 않아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했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를 차지한다. 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훔친 소 대신에 소 5마리를, 훔친 양 대신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그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훔친 소나 낙이나 양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가죽을 풀어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뜯어 먹었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덤불로 번져 낯갈이나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워버렸으면 불을 놓은 사람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한다.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짐승을 보호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 맞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주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찢겨 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내고 빌려온 것이면 그 세를 내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여라.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내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포도주 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의 맏아들은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들에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출애굽기 23장. 악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더불어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죄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선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에는 그 땅을 묵히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전을 지켜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름 절기인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가을 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적일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가 나의 권한으로 행동하는 까닭에 너희의 반역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낼 때 내가 그 민족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산산이 부수어 버릴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짓을 조금도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할 것이니 너희 땅에서는 유산하는 일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풍족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공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맞서야 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절망을 너희 앞에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잡초로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서서히 몰아내겠다. 그동안에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잘 자라게 할 기회를 얻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가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꾀어 죄짓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조심하여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에게 오너라. 그들은 멀찍이 서서 경배하고 모세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너라.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결코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곧 모든 법도와 규례를 말해 주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지시하여 소를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낭독하니 백성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세가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 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산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교훈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내게 주겠다. 모세가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꼭대기에서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 있었다.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예물을 마련하게 하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청독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너는 내가 내게 준 설계대로 곧 성막의 도안과 거기서 쓸 모든 기구의 도안대로 지어야 한다. 먼저 그들을 시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하고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주저하여 궤의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고리에 끼워 두고 빼내지 마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그 궤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되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하여라.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죄판의 양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천사들과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판 위에 머물게 하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게 하여라. 속죄판을 덮개로 삼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정한 때에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명령들을 내게 말해 주겠다.
다음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다리에 달되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라.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나를 때 사용하여라.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가꾸운 임재의 빵을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항상 놓아 두어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위에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내되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내어라.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어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 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되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 상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심지자리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약 34kg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내게 준 도안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 실로 짜서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은 10폭의 천으로 만들어라. 이 일은 숙련된 장인이 맡아야 한다. 10폭의 천은 각각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되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고 나머지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하여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로 하되 천 5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6폭도 그렇게 연결하여라. 6번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쪽으로 걸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릴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을 양쪽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하여라. 여분으로 남은 천막의 반폭은 성막의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에서 양쪽으로 45cm씩 남은 부분은 성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성막을 덮게 하여라. 마지막으로 붉게 물들인 가공할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널판으로 성막의 뼈대를 세워라. 각 널판의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라.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어라.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와 및 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촉꽂이를 꽂을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라.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을 추가로 2개 더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2겹이 되게 하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추도록 하여라.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2개씩 있어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어라.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널판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그런 다음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도안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숙련된 장인을 시켜 휘장에 구름 천사 문양을 짜 넣게 하여라. 그 휘장을 금 갈고리에 걸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에 들이어라. 네 기둥에는 금을 입히고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그 기둥들을 세워라.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들이우고 나서 휘장 안쪽에 증거계를 들여 놓아라.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줄 것이다. 속죄판으로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를 덮어라. 상과 등잔대는 휘장 바깥쪽에 놓되 등잔대는 성막 남쪽에 놓고 상은 맞은편 북쪽에 놓아라. 성막 문을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금막에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 갈고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데 쓸 밑받침 5개는 청동으로 주조하여라. 출애굽기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가로와 세로가 2.25m의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1.35m로 하여라.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되 4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라.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로를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라.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석쇠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하게 하여라. 제단을 드는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라.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어라. 뜰의 남쪽 면은 길이가 45m야 한다.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만들어라.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이 만들어라.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로 하고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세우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하여라. 뜰의 정문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장인이 수를 놓은 9m 길이의 막을 쳐라. 밑받침 4개에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쳐라.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줄로 묶고 은갈고리를 달고 청동 밑받침으로 받쳐야 한다. 뜰의 길이는 45m, 너비는 22.5m야 한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청동 밑받침 위에 설치할 휘장의 높이는 2.25m야 한다. 성막의 말뚝과 뜰에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운 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에 쓸 맑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을 회막안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바깥쪽에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애복과 겉옷과 속옷과 두건과 머리띠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 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만호보석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 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름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 꼰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 이제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실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2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4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꽈서 만들어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리에 메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에 다른 두 꽃을 2개의 태에 메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2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새 곁에 달아라.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감칠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를 청색끈에 매어 2건 앞쪽에 달아라. 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 그 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2건을 만들어라. 머리띠는 수놓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머리띠의 관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애굽기 29장.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은 이러하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건강하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빵과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되 누룩은 넣지 마라.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예복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아래 받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수놓은 허리띠로 에봇을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위에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그들에게 관을 씌어라. 그들의 제사장직을 법으로 확정하여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맡겨라. 숫소를 회막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그 숫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그런 다음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과 두 콩팥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러나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 버려라.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다.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함께 모아두고 그 순양을 제단 위에서 송두리째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다. 다시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 얼마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도 발라라. 남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라. 또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섞어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순양에게서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이것은 제사장 유임식에 쓸 순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오너라.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위인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그것은 내 몫이 될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물인 순양의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이 제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거룩한 예복은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은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삶은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 제물로 인해 속죄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이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여라. 날마다 숫소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단을 위한 속죄 제물은 제단 위에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의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어 그 제단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치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2리터에 깨끗한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 바치고 포도주 1리터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도 아침 제사 때와 같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0장.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제단과 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고 금테 밑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아라. 2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서 채를 꿰어 둘 수 있게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분향단의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앞 곧 증거판 위에 있는 속죄판 앞에 놓아 두어라.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우고 저녁에 등불 밝힐 준비를 할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그리하여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 이 분향단 위에 부정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분향단의 뿔을 깨끗하게 하되 매년 속죄 제물의 피로 이 단을 속죄해야 한다. 너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조사할 때 인구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값으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성소 표준 세겔로 무게가 6g 정도 되는 반 세겔을 내야 한다. 이 반 세겔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20살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서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세를 받아 장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여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여 기념물로 드리는 기금, 너희 목숨을 속죄하는 기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야와 그 받침대를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 섬기거나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취하여라. 성소 표준 도량형으로 액체 모략은 5.5kg, 향기로운 육개는 그 절반 정도인 2.75kg, 향기로운 향초 줄기는 2.75kg, 계피는 5.5kg을 마련하고 올리브 기름도 4리터 마련하여라. 이것들을 향을 제조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혼합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안에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누구나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지 마라. 너희 몸에 쓰려고 이 혼합법을 모방하지도 마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그 혼합법을 모방하거나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기로운 향료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거기에 순수한 유향을 섞어라.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 향료들을 같은 비율로 섞어 향기로운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가운데 일부를 곱게 빻아서 그 가루 가운데 일부를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놓아라. 그곳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향을 만들 때 사사로이 쓰려고 그 혼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 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사적인 용도로 그 혼합법을 모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었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또한 내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어 함께 일하게 했다. 내가 공예에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와 예복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예복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하겠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생생히 알리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순전한 안식의 날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변함없는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다.